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보통 예배 후에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제게 하는 얘기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늘 설교 말씀 좋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이 이제 관용어구처럼 일반화되어진 그냥 인사말로 전락해 버렸는데요.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십니까? 예배는 소망하는 예배, 종말론적인 예배가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임재해 계셔요. 우리가 종말이 되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의 감격을 우리가 미리 당겨서 보는 곳이 지금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지금 매주마다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래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 예배의 은혜가 그 속에서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 화면 보시죠. 이 고백들을 보게 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예배 전에 지난번들 수업을 보고 또 주보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록하면 할수록 가려서 글을 올리게 되고 가려서 보여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여하튼 저는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들의 다짐,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고백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또 어떻게 결단하여서 실천해야 될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가끔은 의문점, 궁금증 이런 것들이 고민하는 글들도 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될 때 울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모든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무의미하게 반응하는 것, 믿습니까? 아멘. 이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래 맞다, 그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이란 뜻은 그렇습니다 라는 동의어,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 가운데 아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믿습니까? 무조건 아멘,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는 어떤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일, 노동, 그리고 수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형을 가지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쉽게 그냥 지나쳐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하고 설명드리고 나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일이 무엇일까? 일이란 것은 어떤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활동이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노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일이 쓰인 단어가 이렇게 번역됩니다. 생업 또는 공사, 행적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 가지고 성경에 다양한 직업들이 나오고 여러 직업 다양한 형태들의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검색어로 이 일을 검색하게 되면 이러한 단어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성전이나 국가 재건의 일, 가정의 일, 자신의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어려운 일, 선한 일, 악한 일, 큰 일, 왕의 일, 일상의 일, 땅을 파는 일, 빌어먹는 일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형태, 그러니까 이 일이란 것을 그거 형벌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인간들에게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 가지고 그것을 경작하라, 그것을 지켜라 이 당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편 성경은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꾼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품삯을 또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정말 충성스럽게 힘을 다해 가지고 일을 하라고 권합니다. 더욱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 행위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힘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노동이란 무엇인가? 성경에도 노동이 나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육체의 수고 그리고 정신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을 노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노동과 관련된 최초 언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기사에 나와요. 창조기사에서 이 노동은 고통이 아니죠. 이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기쁨이 수반되어지는 행위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노동을 하게 될 때는 이제 그때 수고가 들어가게 되고 고통을 수반하는 소위 고역이 되는 거죠. 더욱이 이 수고로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수고로움이 헛된 겁니다. 무익합니다. 아무튼 성경에서는 땀 흘려 수고하는 이 노동의 가치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고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친히 몫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전도 사역을 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병행함으로써 노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 장인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 시대에 이제 노동자들이 죽을 때 묘비에 직업을 기록을 해뒀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 그렇게 했겠죠. 유대 랍비들도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때로는 직업을 가질 만큼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상황,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를 겪고는 헬라 로마 시대에 노동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어요. 기술자나 장인들이 일하는 것을 천시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체적 노동을 혐오하기 시작하니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노예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성경은 노동의 의무와 함께 이 안식의 의미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고 하루 안식하라는 노동의 원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념하는 것. 그 주일 예배가 마찬가지 그런 것들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노동으로부터 쉼을 얻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에는 성회로 모이는 그럴 때는 노동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노동의 의무는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앞에 가게 될 그날까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이고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수고라는 겁니다. 수고가 무엇인가? 이 수고는 노동, 노고, 애씀 같은 이 육체적 고통이 따르는 것, 그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즉, 피곤해가지고 지칠 때까지 애쓰고 힘들게 일하는 것을 수고라고 합니다. 자, 이 수고는 우리 히브리어를 하나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클릭해 주시죠. 이렇게 씁니다. 아말. 우리가 이제 저 아이는 아직 못 배웠어요. Y자처럼 생긴 저거는 못 배우고 말은 이제 우리 지난 수요일에 배웠어요. 네모 비슷하게 생긴 미음자 비슷한 거 맴,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라메드, 그 리얼 발음이 나고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으면 아말 됩니다. 아말. 이게 이제 수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고욕하다, 노동하다, 힘에 부치는 노역, 정신적으로 크게 번민함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는 뭐 스큘로, 코포스, 바로스, 코피아우 등등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몹시 귀찮고 성가시고 괴롭고 가슴 치며 애통하고 가혹할 정도로 힘든 노동. 그러니까 일의 의미와 노동의 의미와 수고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내하는 날마다의 수고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범죄의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이 수고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수고입니다. 또 이 수고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령한 수고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 성도를 양육하는 수고, 좋은 상급을 얻기 위한 수고, 사람의 수고,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의 수고는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죠, 수고는. 그래서 이 일의 의미와 그 일을 직접 육체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노동과 이 노동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수고로움이 헛되어진다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노동에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시죠. 화면 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쓰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들을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뭐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다져놨으면 이제 세상을 향한 관계,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려고 하는데 제가 무엇을 하죠? 라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제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 내가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려고 해. 그리고 내가 치유하고 있는데 네가 이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깨진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들이 편한 삶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을 택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노동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오지로 가서 선교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선교지로 나가야 된다, 또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아버지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를 경건하게 키우는 거, 잘 양육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 하는 일을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과거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들 있는데, 특히 제가 이제 보험의 영업팀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벌써 2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제 사학연금관리공단하고 제휴해서 이제 교 직원들에게 이 보험 상품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고객들의 니드에 맞춰 가지고 플랜을 짜주는데요. 대부분 사원들이 자기의 최대 수익을 끌어오기 위해서 플랜을 짜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사기치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보장해 주는 게 7%인데 9%로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안내지에다가 글로 적지 마라, 말로만 해라. 그 요즘에 이제 녹음이 생기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 정기납, 20년납 할 때 보험 사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고객에게 좋은 거라고 소개하면서 자기의 최대 유익을 가져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선 그래요. 내 이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정말 고객의 니드를 살펴가지고 정말 바람직하게 정직하게 하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제 보험 영업이 아니고 이제 재무 설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주고 절감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평생 어떻게 살 것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말 고객의 니드에 맞춰가지고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수익은 약하게 떨어지겠지만 고객을 위하여 진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내 고객은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다,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과거에 모 중학교의 교목으로 있었습니다. 첫 해 매우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다했습니다. 2년이 지나가니까 그것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3년째가 되니까 타성에 젖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미 준비했던 수업이니 대충 보고 수업을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충 수업을 때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어서 자습하자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공부하기가 싫었거든요. 대충 의욕도 사라지고 타성에 젖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게 될 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걸 딛고 올라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저의 안타까운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게 될 때 그랬습니다. 어떤 신선함도 없었고 독창성도 없었고 오늘도 또 가야 돼. 오늘도 출근해야 돼. 별 볼 일, 그때 마음입니다. 별 보는 애들을 또 만나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게 아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무조건 예배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 음악을 연주할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디자인을 하게 될 때,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 행위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소원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정으로 있는 이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성실한 마음, 성실성입니다. 1차적으로 이때 본문이 1차적으로 노예 제도가 있던 그 시대, 경제 시스템일 때 종에게 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동하게 될 때 중요한 원리를 이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클릭, 눈가림을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느 회사에 고용되어 있을 때 일하게 될 때 그 회사 주인이 나를 고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서 남의 돈이나 벌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실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니까 세상에서 성실해야 돼.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 정말 성실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실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한 30여 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91년부터 했으니까 딱 30년 됩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역을 하게 될 때 정말 눈에 반짝반짝 띄는, 톡톡 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이는 눈에 별로 띄진 않지만 좀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저는 솔직히 저희 청소년 사역에 부끄러움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꾸준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재주와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또한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들은 그분의 주권을 믿고 자신의 몫을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결국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게 될 거고 그 성실함은 귀한 열매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 앞에서 하듯 이 성경적 성실함은 노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성실함 필요한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실함과 더해서 탁월성입니다. 이 탁월성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탁월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탁월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우월하게 되는 것을 탁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의 탁월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탁월은 바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나에게 있는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현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탁월입니다. 결코 다른 이와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주신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탁월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건 마치 예전에 지금도 한지 모르겠습니다. 미스 코리아를 뽑게 되면 미스 코리아가 당선 소감을 하지 않습니까? 땡땡땡 미호실 원장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뭐죠? 지금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주고 주장한 것은 그 미용실의 원장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이와 유사한 표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야 당신이 그렇게 된 게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랬군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하나님 때문이군요. 당신이 정말 수고하는 게 바로 하나님 때문이군요. 라고 그렇게 알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두 손 올려가고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네온사인의 하나님께 주께 영광이라는 걸 서붙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게 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좋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것이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기초가 되어져서 마지막에 그 열매가 드러나는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열매가 드러나기 위해서 정말 중요시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이 관계가 든든해야지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겁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지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에서 도피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그 다스릴 것을 믿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뭐라고 했죠?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공의와 사랑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그 특권에 따른 의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비밀들을 더듬어 알아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다시 회복하게 할 때,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은 열매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 열매들이 왔는데 나를 통해서 열매가 얼마나 맺어질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동력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믿음, 사랑, 공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고 그들이 빛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와 그 자신과의 관계와 공동체의 관계를 든든히 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잘 몰라서, 아직은 연약하여서 어떤 힘들이 생기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나타내어서 정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함을 따라 내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